예,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달의 주제는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진이라는 주제로 4월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전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Becoming Astrid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제가 어렸을 때에 텔레비전으로 즐겨보았던 영화, 그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는데 삐삐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삐삐의 원제가 바로 삐삐와 롱스타킹이라는 제목의 그 원제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드라마화하여서 이제 방영되었던 것인데, 그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가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여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바로 이 아스트리드라는 이 작가의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그 삶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1920년대의 모습, 그것도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작가가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920년대에 한 여성으로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웨덴에서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최초의 때가 언제였느냐? 192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아무리 요즘 현대인은 선진국으로 불리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린드그렌이라는 이 젊은 여성이 놀랍게도요, 유례 없이 그 지역에서 지역의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신문사 기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여성은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사랑에 빠진 그 편집국장이 알리자, 이미 그 편집국장은 가정을 가진 자로서 그 여성을 모른 척하고 결국은 회사에서 사직을 하게끔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 젊은 여자를 그 지역과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삶의 터전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자 이 린드그렌은 어쩔 수 없이 이웃 국가인 덴마크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도 몰래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그 차가운 시선들과 따가운 편견들이 그런 몰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쨌든 그 여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에 그 요즘 말하면 유아 보관소 맡겨서 조금 돌보는 그런 의탁시설에 아이를 맡겨놓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꿋꿋이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러나 미혼모라는 이 딱지는 어디를 가도 그 뒤를 따라붙었고, 이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삶의 여정들이 그 속에 1920년도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제목 자체가 Becoming 린드그렌이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뒷부분의 성이죠, 그죠? 아스트리드라는 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것을 직역하자면 아스트리드 되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이 원래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기 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영화 감독과 이 영화가 연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성적 불평등에서부터 미혼모라는 사회적 모든 편견과 시련과 고통과 그 현실을 속에서 이 린드그렌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쳐가는 모습입니다. 영화는 진정한 아스트리드가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회 문화와 구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영화 속에 이 주인공 아스트리드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 점점점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냐 하면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그 영화를 쭉 보면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회의 모든 관습과 이념들과 가치관들과 부딪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이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저런 사람이 되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온갖 사회는 우리 자신이 되게끔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그 부품으로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무슨 질문이 있느냐?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 가슴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의 모습은 나중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던진 이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라는 이 질문 속에서 지금 얻은 현재의 답은 삶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의 재료는 무엇이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이 두 개의 재료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삶과 또한 내가 선택한 이 삶의 그 모든 한 편의 드라마, 인생을 전체의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현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의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남자보다 뛰어난 지능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능력과 평범한 지능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직군들과 직책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국에 5만 교회가 넘지만 초장교회의 목사라는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삶 속에 또한 이 안에서 주어진 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저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본문을 정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서부터 오늘 아내가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식들이 부탁하는 그 부탁들을 응답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주어진 삶과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무엇이 옳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은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그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삶과 선택한 삶. 이 한편 이 모든 시줄과 날줄의 그 모든 선택과 주어짐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진심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건성, 그냥 편한 게 좋고 빠른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나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서 A라는 것을 택하였다면 그 A라는 것을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그 빌린 책 제목이 뭐냐면 I am in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I am in. 느낌상으로는 와닿는데 이걸 조금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할게. 누가 요청을 했을 때 오케이 나도 거기에 참여할게 라는 뜻입니다. 너 이거 좀 할래? 나도 할게. 그게 I am in이라는 말입니다. 이 I am in이라는 그 속에서 이 부제가 무엇이냐? 이 책의 부제는 삶이 초대할 때에는 응답하라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분이에요. 임애린이라는 지금 현재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된 한 우리나라 여성입니다. 이 임애린이라는 작가는 중학교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여 브라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자마자 뉴욕의 월가의 은행에 들어가서 애널리스트로 4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커리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 업계에서 10년 동안 어드바이저로 그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잘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대 초반에 한참 그가 이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계의 금융의 탑 클래스 안에서 생활하는 그 그녀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 임앤이라는 작가는 어머니를 상실한 그 상실감과 함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유력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그 좋은 직장과 그 모든 직책을 버려두고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하나하나 자신이 진정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책 일부 중에 파나마에 가서 파도 타기를 배우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파도 타기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소개들이 나오는데 그 저자가 파도 타기를 통해 깨달은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파도를 기다려야 한다. 파도를 기다려야 하고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파도 중에 하나의 파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선택한 그 파도가 왔을 때에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그리고 올라탄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그 파도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맡긴 그 파도와 자기 자신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탄 그 파도 자신이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파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파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끝까지 그 파도를 타고 해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주어진 삶과 선택한 삶이 실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서 하나의 파도가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변까지 완주를 하는 완주의 모습의 비결이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말합니다. 뭐냐? 파도를 선택하고 파도를 타고 파도를 맡기고 파도와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파도와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익숙해진 교육이 무엇이냐?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항상 내일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 세상의 교육은 삶에 대해 두려움을 먼저 교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절대 파도를 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배우면서 그 어떠한 유능한 파도 타기 선수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가도 언급했듯이 실패를 통해 반드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파도를 타지 못하고 넘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파도 타기를 배우는 이 작가 이메린 씨가 자기 파도 타기를 가르치는 코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1년 내내 이 파나마에서 파도 타기만을 가르치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 타는 게 지겹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그 코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에도 쉬지 않고 수만 번, 수억 번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 어떤 파도도 동일한 파도는 없습니다. 똑같은 파도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5분 전에 탔던 그 파도와 5분 뒤에 왔던 그 파도, 1년 전에 탔던 그 파도, 10년 전에 탔던 파도, 그러나 오늘 밤 부는 이 단판 파도는 또 다른 파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파도 타기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파도, 순간순간의 파도가 다르기에 그 파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과 기술들과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그 파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서로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이 파도를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또한 겸손한 자세로 이 파도에 임해야만이 그 파도 타기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파도 타기에 실패하는 것은 파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어느 누구 인생도 동일한 인생이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한국에 태어났다면 한국에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공평과 형평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각자의 삶을 주신 것은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병철이 될 수 없고 이건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도원으로 태어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의 주어진 그 삶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성공했느니 실패하느니 따지지 마십시오.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그들의 삶과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주신 다른 삶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동일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매번 불어오는 파도가 날마다 새로운 파도이듯이 어제 분 그 삶의 방식대로 오늘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삶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가장 나다운 자로서 내가 살아내는,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삶을 통하여 오늘을 통하여 지금 현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수많은 팬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혈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인정을 추구하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외적인 환경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편견이고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편견입니다. 그 편견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하면은 바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쏠려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던지는 메시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복하라가 아니라 이겨라는 게 아니라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발 앞에 있는 네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갖 위험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눈에 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환경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와 정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완주해내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장 7절이 말하는 두려워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어떤 순간이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실패 가운데 있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세상과 현실을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그 순종의 전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천국은 한 걸음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만큼 천국은 나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으로 믿는 자만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으로 믿는 자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주를 믿고 따르는 그 자의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